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그 절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 또 그를 통해서 배우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기 원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건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장소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정 기간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바로 그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면 여러분들 금방 떠올리는 키워드는 성령과 방언을 떠올리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겪게 되는 외적인 표식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방언이 성령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전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경험하게 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서는 할렐루야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및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기는 했지만 만났던 베드로가 갑자기 인생이 변하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큰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술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 없는 그분을 당신들이 죽였노라고 질책하면서 그들을 꼬집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과거 베드로는요, 감히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정치범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받고 죽을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을 선물 받은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리스어 어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건한 신앙이다라는 원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 또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 박사님의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 두 개의 그리스어의 카리스마 용례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카리스마를 정의했습니다. 카리스마는 경애와 겸손을 경험한 자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 모호한 말,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물론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 수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을 때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 유다 땅의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면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연히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집들을 포기하고 화려한 제사장의 권위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 보면 저 가운데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저기가 광야에 있는 동굴의 입구예요. 지금은 수도원이 돼서 그 주변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웅장한 건물이 서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당시 유대 광야에 있는 동굴 하나로 세례 요한이 찾아 들어갑니다. 안락한 제사장의 집을 버리고 광야의 동굴을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음식,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 그 더운 광야에서 그 더운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녀야 했던 사람, 아름다운 향료를 몸에 뿌리면서 향수 냄새가 나는 삶이 아니라 그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무더운 광야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광야의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 포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지요. 왜 그 모든 삶을 포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많은 그 선지자들의 예를 보건대 하나님의 영이 그 요한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게 무엇이라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그냥 제로가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매달려 살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는요, 요한처럼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거룩한 제의를 드리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요, 회당으로 가면 엄청나게 박식하고 유식한 율법 학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 요한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삶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가 하는 말이 진심이 담긴 말인지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그냥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요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자태에서 나오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바로 그겁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관, 내가 누려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들, 그리고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관습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성전의 제사장이 이야기했다면, 회당의 율법 학자들이 말했다면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큰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아니,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제사장이, 존경이란 존경을 다 받고 있는 율법 학자들이 지금 우리를 앞에 놔두고 그것을 포기하라,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삶과 알미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선포와 말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삶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 이 카리스마 있는 요한의 말에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삶을 바꾸겠노라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화를 찾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이미 지난주에 설교의 대지가 다 정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맞는 좀 예화를 찾아보겠다라고 인터넷을 막 뒤지는데요, 예화가 마땅한 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는 검색어로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히틀러, 카스트로, 뭐 이런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세상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럼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면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 주변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뭐 이런 것 중에서 곰곰이 제가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끄럽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화로 좀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마땅히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 중에 그래, 나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찾다 생각하다 정말 없네. 어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단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을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말고 내 주변에서 소개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돼서 턱 막히더라고요. 이때는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겠다. 어떻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1초도 되지 않아서요, 제 마음속에서 이 고함 소리 같은 외침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함 같은 그 소리가 뭐냐면요, 실망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잘해라. 내 주변에서 그럴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데 왜 주변에 그렇게 예화로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냐? 너나 잘해라. 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느냐? 너나 잘해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도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눈 감자마자 어떻게 너나 잘해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요, 그 생각,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손한 말 흉내낼 수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요, 잠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깍듯한 인사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글생글 웃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말과 내 태도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뒤돌아서면 얼굴 찡그릴 수밖에 없고요, 뒤돌아서면 내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낮아짐,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네요.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카리스마가 없네요.
성경을 읽을 때는 가슴이 막 뛰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서 막 쓰는데, 누군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열변을 토하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을 대답해 줄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뒤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궁리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제 설교에 힘이 없고, 제 말에 힘이 없고, 제 삶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겸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낮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말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카리스마가 드러나는가? 나는 과연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이고,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고, 어떤 아들과 딸이며, 어떤 사위와 며느리고, 어떤 목사이며 성도인가?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께 나의 말이 폭력적이지는 않는가? 강요하지 않는가? 때로는 무관심하지 않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가? 교회에 와서 즐겁고 행복한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행복만을 느끼며 돌아가 나만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인가?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성령이 정말 계신 것인가? 제 말에 힘이 없고 설교에 능력이 없다면 제게 카리스마가 없는 것처럼, 없다라는 증거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능력과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아직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때때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항상 동행하고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기대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그것들, 옳은지 그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관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것들 버리고 낮은 자,
겸손한 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으로 삶을 우리 송두리째 한번 뒤바꿔 봅시다. 우리 이제 함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